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샬롬. 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이제 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잡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2주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 소프론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함께 더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7장은 몇 장 다음에 나옵니까? 네, 여기서 6장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7장에 보통 이제 그 내용을 아까 읽으셨지만 아이성이라는,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이라는 그 지명 이름이죠. 베델이라는 그 지명을 아실 겁니다.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들렀던 바로 그 베델, 거기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냥 동대구역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에 있는 바로 그 성이 아이성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성을 지금 점령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게 7장에 나오죠. 그럼 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네, 저를 보아도 답이 안 나오시죠. 그렇죠? 한 장을 앞에 넘겨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시면 여호수아 6장이 나옵니다. 6장은 다 읽지 않고 그 제목이 아마 나와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리고 성 다음에 오는 성이 뭐죠? 아이 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네, 이집트,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탄식하며 약 400년간 그 압제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지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접하지도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을 신처럼 여기며 섬겨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건져내시죠. 그리고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1세대가 나왔다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광야에서 어떻게 되죠?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황이라는 것은 결국 가나안을 못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믿음이 없음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는 부모의 세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들을 그들이 현장에서 목격하죠. 1세대들이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죠. 1세대 가운데 특별하게. 그랬을 때 이 2세대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하며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을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룬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 가운데 서자 물이 갈라지죠.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죠. 몇 명이 지나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셉을 통하여 그가 입애굽을 하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팔려가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오게 되죠. 약 70명이. 그때부터 400년이 지난 동안에 인구가 폭증합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 엄청 심각하죠. 이때 그냥 하루만 지나면 아이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네, 하루만 지나면. 총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대 육해공군 다 합쳐서 한 5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죠. 거기에 가족들까지 다 하면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00만 명. 우리 대구 인구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난 행렬이죠. 엄청난 행렬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그 성곽이,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성벽 두께가 엄청나서 한마디로 마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스레트 집 지을 때 옛날에 벽돌 브로크라 그랬죠. 브로크 이렇게 하나 쌓아서 벽 하나 세우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엄청난 성곽을 만들었기 때문에 철통의 요새죠. 아무도 그 당시에 어떤 기술로도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무너뜨리죠? 어떻게 점령합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 200~300만 명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를 성을 돌지요. 이튿날 2바퀴, 6일째까지 똑같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죠? 7일째 될 때 몇 바퀴를 돌라 하시죠? 7바퀴를 돌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총 13바퀴를 돌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명령하셨죠?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일주일을 진짜 침묵하고 계신 거 이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 때에 야, 이 뭐 이래가 성 무너지겠나?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입 밖에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잣말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맞장구 치죠. 맞다. 이게 되겠나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이제 말해라 라고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막 참았던 게 막 터져 나오듯이 엄청나게 큰 함성을 질렀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이 실제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볼 때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꼭 13바퀴를 그렇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힘들게 아무 말 없이 그걸 참아가면서 돌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한 말씀이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며칠 걸리셨습니까? 6일 걸리셨죠. 하루 만에 온 우주 별들을 지으십니다. 셀 수도 없는 별들을 하루 만에 하나님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여리고성쯤이야 한 말씀이면, 즉 무너져라 하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또 알다시피 사단을 멸하실 때도 그의 입의 기운으로 멸하신다 하십니다. 한 호흡, 한 말씀이면 사단도, 그 강력한 사단이 바로 멸해집니다. 굳이 13바퀴까지 돌 필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죠. 돌면 돌수록 그들 안에는 회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조금 이렇게 기울고 성경 한쪽이 좀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순차적으로 확 무너져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함성을 지르기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점점 의심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들의 그 13바퀴 동안에 도는 동안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이 점점 감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행했을 때 실제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고 난 지금 다음에 7장에 왔을 때에 7장 3절을 먼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보내서 정탐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3절에 보고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000명만 보내자 했고 결국은 3,000명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몇 명이었죠? 200만에서 300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0 또는 3,000명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300만 명 중에 3,000명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공 3개씩 딱딱 떼면 1,000분의 1이죠. 훌륭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게 사실 뇌가 잘 안 돌아가는데 1,000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리고성보다 이 지금 아이성은 규모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여리고성은 자기들보다 1,000배나 강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규모적으로나 보면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면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이름도 이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음력하다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아이 같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작은 성입니다.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그런 성입니다. 정탐하고 왔더니 이들이 당장 생각하는 것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000~3,000명만 가면 됩니다. 1,000명이 싸우다가 한 명만 보내도 됩니다 할 정도면 그 규모나 세력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점령합니까 못합니까? 오늘 보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1000배나 더 큰 성은 점령해놓고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성을 점령하지 못했다. 3000명만 갔기 때문일까요? 300명이 갔으면, 아니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듯이 똑같이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으면 무너졌을까요? 그 앞에 했던 방식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무너뜨렸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범죄했답니다. 죄목이 뭡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죄를 했구나. 범죄를 했는데 그 내용은 곧 온전히 바쳐야 될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물건 가운데 일부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고 그들 가운데 그거를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 죄를 지은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7장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누가 했는가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이 죄를 지었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아간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선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내가 안 훔쳤는데, 제가 훔쳤는데 왜 나까지 같이 이 범죄자로 취급합니까?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몸속에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은 종양이 몸 안에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그냥 가만히 두면 몸에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만 죽습니까? 그 부분만 망가집니까? 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보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파편으로, 부분으로 떼내어서 다 분리시켜서 부속품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권사님부터 집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연결하여 한 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7장 시작하시면서 벌써 그들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금 상태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작은 성,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지금 도망을 하게 되는 이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가산과 모든 재물이 다 전리품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성을 다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300만 명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그것을 일부 가져갔다 해서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루셔야 하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통장에 10억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시면 안 됩니다. 내 통장도 아닌데 그죠?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1원을 출금해 갔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 거실 분이 있습니까? 은행을 상대로 10억 중에 전산 오류가 됐든 뭐가 됐든 1원이 빠져나가가지고 9억 9,999만 9,999원이 됐다라고 하실 때 이것 가지고 소송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복구해놔라. 숫자 이거 딱 맞춰놔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뭐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그걸 사소하게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그것보다 더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면서 소송할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엄청난 것 가운데 더 커서 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그 한 사람이 그 취한 그게 얼마가 된다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시고 진노를 하시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다시 여리고성 부분에 있어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 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물이 뭐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이들의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10개 중에 그래도 9개는 지켰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깐깐하죠? 너무 까다롭죠? 너무 엄격하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엄격함과 어찌 보면 깐깐해 보이는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죄성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과 그로 인해서 더러워진 오염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제거되기 위해서 사실 이 요구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들이 어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완벽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목적하신 구원의 실체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성을 몇 개를 점령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청하며 그것을 빠짐없이 지키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좀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 할 수 있겠죠. 우리 한계입니다. 그렇다 하여 실수면 그 다음에 또 반복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이 이제는 줄어들게 돼야 되고 죄악이 반복되는 삶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멈추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가야 하는데 그저 용서해 주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해주시면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칠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인지도 못하고 있고, 왜 지금 이 일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있고, 해결책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나온 모습 같은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함이 회개의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탄식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죠. 그 법궤 앞에, 그 여호와의 궤 앞에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자, 이 표현이 맞습니까? 이 표현들 누가 하던 것입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를 오는 내내 했던 말 아닙니까? 우리를 꺼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데리고 나왔습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시험을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표현들 자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 성도님들, 우리 남편들한테 자주 이런 말씀하시죠. 내한테 이러려고 청혼했냐고,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려고 결혼하자 했냐고. 결혼할 땐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서약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신혼여행 가서부터 벌써 뭐가 삐걱대기 시작하고, 갔다 와서 일상생활 하면서 뭐 하나 안 맞을 때마다 이러려고 나한테.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죠? 자기 빼고 다 돌립니다. 자기 빼고. 나는 잘못 없고 다 너희들 때문이고 다 환경 때문이다. 다 그렇게 돌리죠. 자기만 쏙 빠지는데, 잘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라고 뭐 때문에 하죠? 나는 괜찮은데 다 너네 때문이다. 이래서 맨날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약속도 못 지키기도 하고, 그렇죠? 해주겠다 해놓고도 안 지킬 때도 많지요. 그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 앞에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잘못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지금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한두 번이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렇게 훈련해서 그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서 그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잘 무너뜨렸습니다. 큰 산 한번 넘어왔지요. 그러나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부모들이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를 따랐던 그들의 그 습성이 그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답습에서 나올 때 충격 아닙니까? 이들이 어떤 차원에서 무너졌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딱 넘어오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일을 만나자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겠습니다. 사람들 다 올라가서, 참 표현이 재밌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 지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반응하죠? 사람들 힘들어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하지 말고 누가 대표해가지고 그분 하게 합시다. 그럼 그분들은 뭐 안 힘듭니까? 그러니까 다 힘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지 말고 외주 맡깁시다.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식당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냥 다 맡기고 우리는 좀 편안하게 수고롭지 않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오늘날 지금 풍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고롭지 않음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그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본질을 고치십니다.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만하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조금만 가도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이런 일들에는 하나님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좀 쉬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리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좀 잠깐 계시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갔다가 어떻게 됐죠? 박살이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 깨닫고 잘 기억하기를 힘쓰셔야 되고 어떤 요구를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갔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당연히 옆에 성도가 범죄하는 거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일단 나라도 똑바로 하자. 나는 아니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잘못된 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회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냐고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치하게 되면 그 옆 사람이 전염이 되고 옆에 전염이 되고 결국은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자로 진노함을 받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될 것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각자가 옆 사람 볼 것 없이 일단 각자가 충성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작은 일들에 있어서 이것쯤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앞입니까 뒤입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서 어느 게 중요합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자, 이 모두가 다 누구의 말씀이죠? 그럼 앞에서부터 뒤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좋은 길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수단이 되고 좋은 길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본질이 뭔가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앞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한마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런 말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너는 범사입니다. 범사.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릎 범자에 일사자죠. 뭐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즉 잠들어서 아침에 깰 때까지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에서만, 문제가 터졌을 때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특히 강단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여깁니까? 짐으로 여기죠. 더 특별히 어떻게 보통 생각하죠? 이 많은 기도들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인데 대부분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하십니까? 짧고 굵게. 주님 다 아시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끝. 아침에 3초도 안 걸리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시다가 저녁에 가서 기도 안 하고 주무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기도가 우리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그 요구가 우리에게는 그저 귓가에만 울리는 소리이지 왜 그것을 하라 하셨는지도 우리는 잘 이해도 못하고 있고 실제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안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죠? 그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백일하에 드러내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와와 숨어버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인 겁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그 자리로 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작은 일을 만날 때에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자라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겠죠. 예배의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것부터가 안 들으면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뭔가는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차원에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옆에 누가 존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은 안 졸고 계십니다. 네. 만약에 존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깨봐야지요. 깨워야죠. 깨우실 때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어떻게 깨우셔야 돼요? 깜짝 놀라지 않게, 그죠? 등을 잘 쓰다듬어 준다든가, 그죠? 갑자기 팍 찔러가지고 기분 팍 상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더 같이 듣고 같이 순종하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는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시간에, 그 듣는 시간에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서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구약의 성경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때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형통한 자의 삶,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